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선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차유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여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이끌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로운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참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때때로 이기적이고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럽고 소란한 가운데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열악한 환경과 강도와 테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또 일본 카시와 샬롬 교회를 섬기시는 차효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함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실망을 넘어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차유진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걸 공유를 하고 다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예, 우리 히스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차효진 선교사라고 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치바현 카시와에 라는 곳입니다. 도쿄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한 30분 정도, 차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이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장로교단에 속한 카시와 살롬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작년 3월에 부임해서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 제가 머리가 많이 휘어지고 그리고 여러 털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뭐 힘든 목회, 담임 목회를 또 이렇게 우리 백정기 목사님께서 잘 버텨 나가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설교 오늘 학계 내용인데요. 이 학계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이 학계 내용을 통해서 제 선교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제가 가진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음, 음, 예.
자,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짧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의 사역 소개를 좀 하고, 제가 어떻게 일본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뿌라텔리 남성 중창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뿌라텔리라는 것은 뭐 이탈리아로 형제라는 뜻이라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합동신학대학원의 남성 중창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제 전도 집회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프라텔리가 가는 일본 선교를 따라 나섰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도 일본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후쿠오카에 먼저 갔고요. 후쿠오카에 있는 YMCA 일본어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어학이랑 문화 적응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3년째에는 우레시노라는 교회에 가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레시노에 가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뭐 이렇다 저렇다 큰 활동을 많이 못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 활동만 하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일본 장로교단으로 오지 않겠냐 사역지 이동에 관해 권유를 받고 기도하면서 사역지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시아 살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활동했던 프라텔리고요. 예, 이렇게 신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큰 교회고요. 작은 교회들 가서 이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특히 일본에 외롭게 목회하시는 일본인 현지 목사님들이 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짐을 얼마 갖고 오지 못했고요. 큰 이삿짐을 날랐다기보다는 짐 몇 개만 들고 왔고요. 저희가 1년 좀 지나서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 학원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일본 학원에서는 주로 20대 아이들이 일본의 취직이나 유학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대에 제가 41에 이제 일본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0대가 넘은 중년의 아저씨는 저 뒤에 머리 긴 아저씨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중년으로서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예, 차상 끝나고 같이 뭐 가서 이자카야 가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가서 안주나 좀 먹지 않겠어요 했을 때 몇 번 가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그런 남는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레시노에 가서 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선교 사역지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이제 나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우레시노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캐식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집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요청을 받아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고토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가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사역도 했습니다. 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 이렇게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체통에다가 복음이 담겨 있는 전도지를 이렇게 항상 우체통에 놓고 와요. 그 몇 번,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두세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찌라시라 그러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예, 교회 관련해서 넣지 말아주세요 하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기도하고 돌아선 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복구 활동을 하는 그런 NPO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에 요청을 받아서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협력했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빴기 때문인데 아마 제가 우레시노에 남아있더라면 아마 노토반도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지금 노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열심히 배웠던 방송 기술로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침 유튜브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후배들이 와서 제가 이제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집회에 초청도 됐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산타 분장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팀들이 오면 제가 통역도 좀 하고 여러 일들도 좀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팀도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20년도, 2023년도죠. 2022년도군요. 2022년도에 이제 저희 선배님이 치바에 계신 선배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선배님은 제가 프라텔리 신학생으로 왔을 때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함없이 이렇게 일본에 와 있는 거를 들으시고는 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있는 곳이 아마 지금 침례교단, 바프티스트 교단인데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로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장로교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단으로 가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입하는 절차도 되게 복잡했고 허입하는 승낙도 받아야 됐고 서류도 제출해야 됐고 시험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3년도 3월이 돼서야 부임 허가가 되고 그리고 일본 장로교단에 허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사진이 마지막으로 우리 옛날 그 우레시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떠나기 전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리고 저도 이제 한마디씩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끝에 있는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가서 설교했던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시피 이렇게 상가 빌딩을 한 군데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에 나오는 로비에 보면 이렇게 손글씨로 일본 장로교회 카시와 설롬교회라는 간판을 이렇게 써놓았죠. 예, 뭐 저는 이제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송도 하라고 해서 특송도 했고요. 그리고 큰 집회에 가서 또 인사하다가 거기서 계신 선생님들도 만나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고령이 있었던 분이 산속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저희한테 아쉽게 아쉬운 작별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짐을 열심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짐은 전부 다 놓고 오기로 했고 필요한 짐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까만 조그만 차에다가 저희가 갖고 갈 짐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서 2박 3일 동안 큐슈에서부터 달려서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요 차에다가 이제 실게 되었죠. 예, 사진이 조금 섞였는데요. 조금 예, 이분은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 정착할 때에 저희가 어학연수 열심히 하라고 집을 내주셨어요. 빈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세요. 저희가 후쿠오카에서부터 우레시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타고 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그때 빌려주신다면서 어떤 차를 쓰겠냐고 하면서 차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르는 차가 2대였는데 하나가 벤츠였고 하나가 BMW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비싸서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제 싼 차를 좀 주십시오. 그 차를 제가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싼 차가 짐차 같은 거였어요. 달리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옆에 소리를 쳐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짐차를 주셨는데 그 차를 한참 몰다가 뒤에 보이는 새까만 차를 저희 그 며느리가 타고 다니다가 폐차시키려고 하는 차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셨는데 CCC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실 때 보시고 전도지를 보고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교회를 가셨다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전도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3군데에 들려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 도착해서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백반을 시켜 먹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카시아 살롬 교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카시아 살롬 교회에는 쿠바인하고 일본인 부부가 있고요. 이분이 음악을 잘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을 초청해서 음악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유치원, 우리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셨어요. 자, 제가 부임한 교회는 한 30년 된 교회인데 어려움과 부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리 목사로 목회를 하셨던 고바야시 센세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TCU라는 신학교, 도쿄 그리스도 신학대학원의 그 신학학장이셨어요. 그 교단에서 가서 이 대리 목사 하라고 가서 대리 목사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가 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음에 목회로 오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 직장을 은퇴하시고 신학을 막 이제 시작하신 그 목사님 나가타 목사님이란 분을 불렀어요. 당신이 여기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65세인가요?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9년간 60 거의 70 다 되셨을 때죠. 9년간 목회를 하시고 80이 좀 넘으셔서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근근히 1년씩 버텨나가다가 어, 저를 이제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불러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에서 어,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코로나 가운데서 잘 지켜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회를 넘겨주시고 이제 떠나시는 날, 이제 퇴임식 하시는 날 이제 저희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4명밖에 없는데 4명 데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하루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게임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치바의 교회들이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얼마 없죠, 성가대가? 예. 자, 그리고 또 가을에 또 전도 집회를 했고요. 또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달에 예배를 드려서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즐겁게 야외 예배를 같이 했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가대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께서 본인 집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가서 맛있는 차도 마시고 다가도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제 저희 아이가 촛불을 켜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씩 촛불을 켜는 내용입니다. 어, 제 아내가 한글 공부를 가르치는 일본인 분이세요.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그, 여러 청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큐슈에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류해 주셨습니다. 예, 가을에 또 음악회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 둘이랑 다른 아이들 둘, 4명밖에 없지만 이제 주일학교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봄의 콘서트를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자, 이 건물이 보이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회계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보고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적자가 났습니까? 라고 이제 상황을 따져보니까 그동안 코로나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건물 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활동을 많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돈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본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을 이렇게 막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거나 그러지 않아요. 꾸준히 돈을 모아 놓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젊은 시절 돈을 벌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 놨어요. 그래서 큰 돈은 많지만 본인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목돈은 많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자꾸 쌓아놔요. 돈을 계속 쌓아놓고 그러다가 큰일은 써야지 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그 쌓아놓는 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한 7천만 원 정도가 쌓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교 헌금은 1,0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 헌금에서 자꾸만 이게 이제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빠지게 돼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1년을 더 버티면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건물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럼 새로운 건물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7천만 원 가지고는 교회 건물을 구하기가 턱도 없이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뭐 있어도 그냥 이것이 집이다라고 할 정도고 내부는 거의 뭐 망가진 그런 집이었었고 또 사람이 오기 힘든 차가 아니면 오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고주택, 세주택 말고 빌딩 말고 사무실 말고 중고주택을 삽시다. 주택을 사서 우리가 2층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1층은 예배당으로 씁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막 부동산 사이트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를 찾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건물을 찾았어요. 지금의 건물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마침 이 건물의 전 주인이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예, 호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집을 집축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호주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모든 게 다 좁아요. 저희가 그동안 찾았던 집들은 예배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5명 들어가면 예배를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5명 정도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거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건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마련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저희 그 옆에 있던 교단 교회 목사님이 교단에서 1억을 빌려라. 그리고 교회채를 내라. 교회채가 뭐냐면요.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자만큼 하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한국에는 없고 뭐 호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센터라든지 교단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교회 교단체를 발휘해서 그렇게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세 가지로 자금을 구입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교단에서 1억 빌리는데 그동안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서류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마치 은행에서 심사받듯이 준비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채를 발행하는데 교회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인 제도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상환할 건지도 계산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받자. 그래서 헌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모일까라고 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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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이 건물을 딱 살 정도의 자금이 딱 들어왔어요. 이 건물을 살 정도의 자금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개인이 사면 세금 내고 금방 뭐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 조건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 조건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제 머리가 왜 휘어졌는지 아시겠죠? 제가 제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법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교단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교단이 이 건물을 사주는 조건으로 이제 교단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교단 담당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교단에 책임 장로님이 계셔서 책임 장로님께 맡겼어요.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가 안 된대요. 그러면 또 다음날 쫓아가가지고 뭐가 안 되는지 서류 확인해가지고 또 고치고 자꾸 전화가 와서 또 뭐가 안 된대요. 그럼 또 같이 가가지고 치바 현청 가가지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뭐가 안 된대요. 세무서 가서 또 그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솔직히 제가 일본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랑 저희 장로님이랑 준비하면서 저희 장로님이 저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괜히 따라다니면서 이게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구입하는 시기가 딱 5월부터였거든요. 4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본격적인 서류가 시작됐는데 5월부터 제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을 때마다 머리가 쑥쑥쑥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여서 아 이게 내가 노화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게 눈썹이 빠지더라고요. 눈썹이 빠지면서 아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해서 좀 이제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한번 내과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동안 인지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8월 달에 이 모든 그 행정 절차가 무사히 다 끝마쳐졌고 저희는 7월 7일부터 그 법인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약 후 한 달 이내에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뭐 진짜 부랴부랴 강대상 피아노 그다음에 요것만 빨리빨리 옮겨 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새로 옮긴 교회에서 급하게 십자가 달아놓고 그다음에 의자 갖다 놓고 피아노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 머리가 풍성하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여름에 이제 단기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 팀을 저희가 받았는데 첫 번째 팀은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라고 해서 한국에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몇 개 교회들을 이렇게 분리 개척시켰잖아요. 예, 그러면서 목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송도를 파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도를 파송하고 거기에 맞는 목사를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 이렇게 뭔가 거꾸로 이렇게 잘하는 교회 그런 계획이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저희 그 교회를 컨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분리개척한 지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선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일본에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활동했어요. 어린이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교류 회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이들이 보이죠? 여기에 아이들이 2명이 더 왔고요. 아, 3명이구나. 3명이 더 왔고요. 그 다음 날은 2명이 더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엄마도 왔습니다. 저희 그 아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잘 사귀어놨던 그런 분들이 초청이 돼서 오셔서 같이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파송한 교단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목사님,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와주셔서 방문해 주셨어요. 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힘이 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딱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교단의 일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교단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고 아직 이삿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이제 또 이삿짐을 이렇게 날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저희 들어가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아직 이사를 안 했고요. 저희는 11월 달에 이제 이사를 하고요. 교회가 지금 이사가 끝나고 교단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제 눈에 참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보이게 됐어요. 제 눈에 참 많이 아쉬운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저희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더 있었고 저희랑 교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진짜 정말 갖고 있는 돈에 갖고 있는 액수에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딱 맞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점점 그 시내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마지노선에 딱 도착한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근처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한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인 교회도 있었어요. 예, 그 교회는 무려 뭐 거의 뭐 몇 억씩 들여서
거의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한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맹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은 일본인이시죠.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저도 또 인근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들이 참 이쁘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들어가 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놓고 그리고 참 되게 멋있게 으리으리하게 했어요. 일본의 교회들이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한번 교회를 지으면 되게 이쁘게 지어요. 그렇게 이쁘게 짓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되게 소규모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이쁘게 짓고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소박하면서도 아 이게 참 교회구나라고 할 정도로 참 짓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게 지나다니면서 아 저게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무슨 센터 같은 건물들이 보면 참 되게 그런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게 참 뭐랄까 수리할 것도 많고 참 누추하고 그다음에 어두컴컴하고 그다음에 거의 뭐 2, 30년 동안 뭐 내부에 갖고 있었던 짐들도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짐들을 갖고 들어와서 다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뭐가 새롭다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교회들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비교가 되고 아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나는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나는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멋있게 예배당을 잘 짓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엄청난 후원도 받아서 그렇게 참 예배당도 잘 짓는데 나는 겨우겨우 어렵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겨우 구한 집이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너무 누추한 겁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학계의 말씀입니다. 학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학계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는데 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왜 너희들 살기 위해서 오히려 성전에 있는 재료를 갖다가 너네 집까지 쓰고 너희 집을 멋있게 꾸미는 데만 더 이렇게 애를 쓰느냐. 요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수르바벨과 이렇게 어, 뭐 여러 제사장들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힘듦도 많았잖아요. 모두가 처음에는 떠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사시지만 여러분들 외국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 놓은 사업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직장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마트를 하신다, 아니면 사업체를 가지셨다. 그거 모두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바벨론에다가 얼마나 정착이 되어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자기가 벌여놓던 사업체도 있고 거기에 잘 해놨던 그런 자기들이 살았던 그런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왔던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중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은혜를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도 많이 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70년 이전의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뭐 본 사람도 있었겠죠. 80 이상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봤을까요?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성전, 으리으리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을 봤을 때
본인들이 열심히 힘내서 지었지만 지금 굉장히 초라한 성전을 보고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야, 열심히 냈는데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 나중에 이 영광이 크게 될 성전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진짜 성전을 지어줘요. 아주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되게 멋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성전인 겁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으로 우리에게 바꾸셨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평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삐까번쩍한 성전, 멋있는 성전, 이런 성전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곳에 내가 평강을 줄 테니까 그 평강으로 만족하길 바래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는 회계 집사님한테 맡기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교회채를 얼마나 했는지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전부 다. 얼마나 했는지 저는 이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사람이 얼마짜리로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얼마를 헌금했으니까 얼마짜리 신앙 이게 보일까 봐 저는 그걸 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하고 회계 집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급하게 나가시는 일이 있어서 가실 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그 헌금 이 표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보이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보여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60 이상이고요. 70 되신 분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퇴하셔서 연금 받고 사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을 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젊은 목사는 아닌지 제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에 비한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그런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니까 한번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다들 힘에 부치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분 한 금의 헌금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함께 또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이 이 머리로 이제 눈썹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내과 검사를 받으니 내과 검사는 많이 이상이 없다 그래서 피부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형 탈모 증상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면역 문제가 좀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제인가요? 뭐 그걸 준대요. 그걸 먹으면서 3개월간 같이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바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시면 같이 저의 머리카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 일본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일본 교회는 홍보도 잘 안 하고 잘 모이지도 않고 헌신도 잘 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모든 고정관념이 깨는 시간들이었고 일본 분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씨앗으로 삼아서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들, 옆에 있는 뭐 삐까번쩍한 교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이 그냥 주택을 사서 그저 소박하게 예배드리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 제목으로 맡겨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번마다 이렇게 먼 타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히스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백종규 목사님이 히스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같이 인사를 하면서 저희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 열매들이 이곳 카시아 설론교회에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가 지금의 교회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카시아 설론 교회들도 이런 히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인 관계,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지만 이런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관계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의 투박하고 서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실 히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먼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후지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을 넘어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카시아 샬롬 교회 정말 차유진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히스기어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실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카시와 샬롬교회와 차유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 나아가는 자들과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